오늘 말씀은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은요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그 길 가는데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있고, 때로는 물이 필요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원치 않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배고픔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하죠? 예배와 말씀, 찬양, 기도입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 네 개를 잘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이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곤을 내어놓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밀어놓고,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더 소중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주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만나는 길은요 전쟁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참혹하지요. 무섭습니다. 특별히 약자들, 어린아이와 여성들, 노인들은요 그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르비딤의 장막을 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장막을 쳤고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한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 물이 나온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살만해요. 목마름도 해결했습니다. 배도 부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르비딤의 장막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 르비딤에서 이동하는 중간 가운데 어때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것이 과연 축복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주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신앙생활의 샘플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저녁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여신도들 이런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신기한 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하면요, 신기하게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게 만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게 만들게 하고, 환경이 힘들게 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정치 때문에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 뭔 일이 있는지는 아시죠? 아유, 훌륭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다 기억하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어때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감기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 감기가 찾아오고,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오고, 상황이, 회사 일이 바빠지고, 직장 일이 바빠지고, 애들은 나를 또 찾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전쟁을 허락하실까요? 정답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요. 목마를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배고플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전쟁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벌써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광야는 하나님만 붙잡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모든 걸음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이요, 어떻게 이들을 공격했는지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그 이동 중에 어떤 부위를 쳤죠? 바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좀 뒤처지겠죠. 어린이들도 뒤처지겠죠. 노인들도 뒤처지겠죠. 그런 이들을, 건강한 이들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전쟁을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말렉은요,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약점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공격해요. 사실 우리가 약점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이 부족할 때는 무엇인가 내가 위축되기도 하고요, 내가 왠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요, 이상하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귀가 반짝 열리면서 또 귀가 막 많은 그들이 팔랑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막 들어집니다. 갑자기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죠. 또 어떤 사람은요, 관계에 약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그 대화 가운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그 관계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의 통제가 안 됩니다.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거친 말들이 쉽게 나오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밖에 기타 등등인가요? 예. 그래, 어떤 분들은 뭐 술의 문제, 뭐 성적인 문제, 우리의 중독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약점이 있어요. 저는요, 배고파지면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제 부부랑 저희 관계가 안 좋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배고플 때였어요. 밥을 서로 못 먹을 때, 바빠서 못 먹을 때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밥 먹고 만납시다 우리.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노리듯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도록, 끊임없이 이번 주 말씀 좀 읽어보려니까 바쁘게 만들고요, 말씀 좀 붙잡으려고 하니까 붙잡지 못하게 더 충격적인 일을 만들고요, 말씀을 덮어 씌워서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적들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5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니까 멋모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공격을 당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건데?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공격당할 때, 전쟁이 찾아올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이긴 전쟁이다. 따라해 볼까요?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래요, 적들은 예고 없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노리지만 그 본대에서 떨어진 약한 이들을 노렸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가운데 이겼어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겼는지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뭐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입니까? 여호와 니시. 뜻이 뭐죠? 승리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승리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뜻하죠. 그래요, 혹시 우리에게 전쟁이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였는데, 분명히 승리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약점에 무너지고 때로는 내 약점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잘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막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현타라고 하죠.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처합니다. 어떤 조치요? 특단의 조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에 죽게 만드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세상의 죽음까지도 너희는 예수님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관계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마다 이미 승리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은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였지만, 결과를 주셨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쟁은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 의지하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요, 모세는요 손에 무엇을 짚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기서 모세가 든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산으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향합니다. 이렇게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단 가운데 누구는 인도를 해야 되고, 누구는 찬양을 해야 되고, 누구는요 악기를 연주해 주셔야 되고, 누구는 자막을 넘겨 주셔야 되고, 누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 역할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한 명만 빠져봐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 귀한 우리 김태민 목사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민 목사님 보실 때마다 맛있는 것들 많이 사주시고요, 예, 축복해 주시고요, 예,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런 모든 자리들이 합력할 때 우리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오늘 여신도 분들이요 이 교회의 사실 기둥입니다. 실질적 기둥들. 우리 남성들 향해서 기둥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성들이 빠지면 이 교회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당장 보세요, 여러분. 내일 주일날 밥을 못 먹습니다. 우리가 날카로워져요.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교회의 대부분의 역할을 우리 여신도님들께서, 여신도님, 그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자리를 보세요.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여신도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신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헌신이 우리 성원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 성원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말씀을 붙잡고 행동해야 되고요, 여호수아처럼요 누구는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합력해 가지고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원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았었잖아요. 2025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꼭 필요합니다. 결코 한 분도 소외돼서는 안 되고요, 결코 한 분도 뒤로 빠져서는 안 돼요.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손 들고 얼마나 있어 보셨습니까? 학생 때 1시간은 기본이죠. 우리가 그전 적 없으십니까? 2-3시간에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다 개구장이가 아니셨나 봐요. 예. 예. 저도 기억에 1시간 이상을 해본 것 같은데. 예. 예.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 1시간 내에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전쟁 내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팔이 내려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팔을 들고 있었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 팔씩 같이 들고서 같이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전쟁은요,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은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줄 믿습니다. 함께 승리를 누리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에게 놀라운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혼자서 안 되면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향해 든다. 어떤 사인인 것 같습니까? 기도한다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기도로 이해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도 나오는데요. 주님, 내가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무엇을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부흥회 때 가서 찬양을 이렇게 딱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손이 아픈지도 모르고 2시간 내내 막 놀랍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전쟁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생각해보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팔을 내렸어요. 여러분, 팔을 내리더라도 옆 사람한테 그때 옆 사람한테 말하기 하는데, 제가 해볼게요. 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좀 쉽게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맡기고 가야죠. 전쟁이 가면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14절을 보면 이 전쟁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 내가 아말렉을 쳤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사실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의 유산들이, 그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전파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멀리 떠났다면 전화라도 얘기해야 되고, 오늘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할 때, 또 나눌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나도 그러고 싶다. 아,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도움 받고 싶다. 전쟁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맹세하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전쟁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의 인생길 가운데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항상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특별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손 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전쟁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손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쟁이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너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럴 때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전쟁이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